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날씨가 정말 좋았죠? 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작품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좋고 이런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기쁨이 좀 있으셨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여전히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의 기쁨이 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을 시작으로 이렇게 한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순절 지키듯이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50일 동안 함께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공식적으로 금식이나 회개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했어요. 수많은 그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부활의 신앙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또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살았던 그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그때에 비하면 참 우리는 그래도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참 사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로 인해서 나의 부활도 우리는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 삶을 힘들다고 하며 삶의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치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활이 아닌 자꾸 세상의 다른 것을 쫓으려고 할 때 인생은 고달파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이제 아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고생하다가 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우리 솔로몬 왕은요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까지도 건축하기를 다 마쳤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무려 20년에 걸쳐서 엄청난 이 공사를 마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의 크기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0규빗, 20규빗, 30규빗이었어요.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모두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만 솔로몬 왕은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왕궁을 지어요. 그 크기가 1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 무려 13년에 걸쳐서 이 왕궁 공사를 이어갑니다. 성전이 3만 6천 세제곱 규빗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왕국은 15만 세제곱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보다 자기의 왕궁이 대략 한 4.16배 정도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철 부대라고 남자들 모임에 이제 군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재미있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나름 그 6개의 특수부대 그 전역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힘든 미션을 수행하면서 서로 승부를 겨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미션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막 철조망을 기어가고요. 이 40kg이나 되는 이 타이어를 짊어지고 또 그 모래밭을 수백 미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이제 10m가 되는 그 밧줄을 그냥 순전히 힘으로만 타고 올라가서 이게 종을 땡 쳐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요, 그 수백 미터, 거의 1km가 넘는 그 힘든 미션을 그 바닷가 해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미션, 그 10m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종을 딱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을 딱 치면 되는데 이 손을 못 뻗고 못 치는 거예요. 막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힘든 거를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만 치는데 못 치고 쭈루루 미끄러져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만 더 하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육체 한계에 다다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조금만 더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m가요, 이 1000m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게 뭐 900m에서 뭐 10m, 20m 더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10m, 남은 1m가 1000m의 그런 고통으로, 한계로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마 기쁨으로 그 건축에 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견디면서 7회, 완전한 숫자 7회가 다 차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는 그들이 참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달리고 왔는데 거기서 다시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가는 그 행군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13년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 보람도 되었지만 이 성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솔로몬의 왕궁에 그들이 동원되면서 자신의 모든 노동력이 동원되고 자신의 그 모든 수확물들이 세금으로 뺏겨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10년, 11년, 12년 그렇게 13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시키는 사람은 1년, 2년 지나가는 한 해였을 뿐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한 해 한 해 그 고통이 정말 가중되면서 죽을 만큼 더 힘들었던 것이요. 왕이 선택을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니까 그 뒤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많이 안다. 내가 옳다. 너희들은 다 어리석고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솔로몬이 20년을 이끌어간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복을 받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도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세상의 온갖 지식과 정보는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리더는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선거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듣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교만한 거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듣지 않으면
버림받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게 된 솔로몬은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거잖아요. 하울링이 좀 계속 나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한 것을 마쳤다.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성전 건축보다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냉정하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한 것을 마쳤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화재나 수해로 인해서 예배당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그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마치 성전 건축이 교회 지상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더 크고 더 좋은 예배당과 교육관, 주차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여기저기 그렇게 새로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회마다 이제 선포되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건축 사업 벌이다가 코로나까지 만나서 그 뒷감당을 하느라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힘든 세상, 그래도 부활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가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큰 짐이 되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나요?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맡겨진 정말 중요한 사명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세에게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중요한 명령으로 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집 지어달라고 안 하셨는데 다윗이 워낙 강하게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다고 우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조그마한 건물이 무슨 집이 되고 필요하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스럽게 보시며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복을 또 내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다윗의 그 선택, 다윗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보고 한번 해봐. 자식이 뭐 하겠다고 하면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요. 두어요. 위험할 때 이제 가서 막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걸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시냐면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행한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잘 듣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물론 워낙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나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당을 건축해드리고 무언가 큰 것을 하면 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어디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에 대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지었다라고, 고생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뜻인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축했다고 나도 복을 받고 또 내 자손들까지 큰 복을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건물은요,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뜻을 모아서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 교육관 이런 건물을 짓는 것에서 자유하세요. 제발 목사들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솔로몬 왕처럼 감당하지도 못할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4절의 말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뜻은 건축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 거기에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의 삶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데 복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6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고 변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지은 이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솔로몬에게 칭찬이 아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내리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앞에 뿌듯해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금 솔로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7절의 말씀 한번 들으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 버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그 건물 앞에서 스스로를 뿌듯해하는 솔로몬을 향하여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건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써 건물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참 성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뭐 또 새로 건물 짓고 거기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멋지게 짓고 황금으로 도배한 그 성전도 하늘의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진 참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성전 짓는데, 건물 세우는데 고생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고생 아닌가요? 이 땅에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큰 건물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우리를 짓누르는 쓸데없는 짐은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참 자유를 누리며 사세요. 주님 주신 부활의 기쁨으로 힘든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